일장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나뭇가지도 아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결을 그리며 스치고 있었죠. 호숫가에 선 한 제자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움직임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윽고 옆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던 스승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뭇가지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나뭇가지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드는 저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미풍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천년을 버틴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나뭇가지도 아니요, 내 피부에 닿는 차가운 바람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저 현상일 뿐,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느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나뭇가지도 바람도 침묵 속에 잠잠할 것이요, 내 마음이 요동치면 세상 모든 것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법이니라. 결국 세상 만물의 움직임이란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찰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를 진정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고 매달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같은 비난을 들어도 누군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자신을 찌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그 사건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놓아주었는가. 인생의 진짜 감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벽 안에 있습니다. 이장 장자의 호전몽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어느 날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마리 우아한 나비가 되어 팔랑팔랑 날갯짓하며 꽃들 사이를 유영했습니다. 나비로서의 삶은 너무나 생생하고 즐거워 자신이 원래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의문에 잠겼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내가 장자로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요? 아니면 본래 나비인데 지금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눈앞의 현상을 절대적인 사실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 각자의 해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비와 장자의 경계가 모호하듯 우리의 삶 또한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인식 사이에서 흔들리는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삼장 공자의 조언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던 공자는 제자들에게 엄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다. 이 문장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성찰에 대한 차가운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이 틀어질 때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타인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행위가 인생을 끝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자신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외부 조건은 언제든 변하는 변수이지만 내면의 변화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상수입니다. 군자가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는 이유는 그곳에만 진정한 성장의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성숙시키는 것만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장 한비자의 통찰 기대라는 이름의 착각을 버려라. 냉혹한 현실주의자 한비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직설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는 도덕을 잊고 손해 앞에서는 의리를 가볍게 여긴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는 수많은 인간사를 관찰한 결과 얻은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라는 이상적인 가면을 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언제나 도덕적이고 의리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배신당할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익과 손해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현명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으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5장 달마의 문장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답이 있다. 선종의 시조 달마 대사는 복잡한 이론 대신 모든 진리가 응축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보라. 그러면 본성을 깨닫고 부처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 외부의 경전이나 복잡한 형식을 뒤질 필요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답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마음의 겉면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지인심, 즉 자신의 마음을 꾸밈없이 직시하는 순간 번뇌와 망상은 힘을 잃습니다. 깨달음이란 대단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달마가 전하는 짧지만 강렬한 구원의 길입니다.